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려 간질로 심하게 고생을 하고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곳으로 뛰어들고 그런 문제를 가진 한 부모가 와서 이제 이 자신의 아들의 이 병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왔을 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17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그 상황에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오게 되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제 무리에게 도착하자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는 좀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라고 고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고쳐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었을 것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들도 기뻤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사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왜 지금은 안 되었느냐? 그들의 마음이 아마 힘든 마음으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그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인데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고 겨자씨 하나를 표현을 하셨어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눈꽃만큼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겨자씨가 안 그래도 너무 작은 건데 요것만큼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은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미 표현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것을 이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시각으로 이것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도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은 다른 본문으로 보자면 기도가 없다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산에 기도하러
다녀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17장부터 읽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으로 옮길 것이다. 이것을 마가복음의 시각으로 보자면 너희에게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사복음서를 비추어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새벽에도 많이 모이고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이제 참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교회 사이즈가 크지 않은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태반이라고 들었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하지 않겠죠. 이 주변에 이 지역에 새벽에 불 켜져 있는 교회가 너무나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예배당에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그런 나눔은 아니었지만 여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찾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기도하는 교회가 또 모이는 교회가 너무나 없다 할 말을 듣곤 합니다. 그것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기 위해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은 저는 능력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5분 정도 기도하려면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게 낫다. 아닙니다. 그 5분을 위해 깨우고 나온다면 그 시간을 통해 10분을 기도해야지 20분을 기도해야지 기도가 확장되겠죠. 그런데 이 작은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 시간조차도 사라져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기도를 깨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도 그렇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새벽에 불을 밝히고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의 불들이 켜지기 시작하고 금요일 밤마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 불을 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 지역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 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나가게 될 텐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세대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